얼마 전에 저희 고등학교 동기 동문회, 동기 동창 카톡 단톡방에 공지사항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총동창회 회장 임기가 이제 끝나고 이제 새로운 총동창회 이제 회장이 선출되어야 되는데 기수가 몇 기부터 몇 기 사이에 사람들이 그 중에서 회장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추천을 하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공문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다 글을 올렸는데, 현재 우리 기수 회장이 일을 참 잘하는데 그냥 뭐 볼 거 없이 이 기수 회장을 총동창회 회장으로 추천하면 어떠냐, 이렇게 이제 누가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답을 달았는데 찬성이요, 이렇게 답을 달았습니다. 근데 본인은 아무런 말도 안 합니다. 하긴 뭐 그렇죠, 뭐 내가 하겠소 라고 누가 거기다가 뭐 쓰겠어요. 예. 결국은 나중에 한동안 이제 뭐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새로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우리 기수에는 추천할 만한 사람이 없으므로 총동창회의에 우리 기수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게 총동창회 회장이라면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 기준을 생각하면 그저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누가 저 사람 좋은데요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기준이 있기 마련이고, 누가 봐도 그 기준이 맞아야 된다 하는 사람이 추천돼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추천될 때에는 그 총동창회 자체가 격이 떨어지고 명예가 떨어지고 이러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동기회 회장이, 제가 뭐 깊이 교제한 적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이렇게 일하는 거를 좀 보니까 참 헌신적으로 잘해요. 이분이 뭘 하는 분인가 제가 좀 궁금한데, 만나서 직접 물어보지 않고 누구한테 물어볼 길이 없습니다. 한번 만났는데 뭐 그런 걸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과거에는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인가,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걸 볼 때에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 거는 같은데, 그 경제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총동창 회장을 할 만한 수준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요. 다만 일하는 것만 놓고 보면 아마 굉장히 일을 잘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동기회 일과 총동창회 일은 일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동기회 일은 친목 중심이지만 총동창회는 친목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기회 회장으로서는 인정을 받지만 총동문회 회장으로서는 좀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죠. 뭐 잘 알지 못하니까. 다만 그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동기회는 우리끼리 친목을 잘 다지고
정말 화합을 잘합시다 그런 정도면 돼요. 그러나 총동문회는 그렇지 않죠. 학교의 이름을 내걸고 외부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외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학교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수준의 활동들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원들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동기회에서 잘한다고 동창회도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더라. 나름대로 제가 마음속에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이 동기회 연임을 하게 됐습니다. 4년을 했는데 다시 2년을 또 해야 된대요. 본인은 고사했겠지만 또 다른 사람 세우기도 쉽지 않으니 잘해왔던 사람이 또 해라. 또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그러겠죠. 잘할 때까지 계속해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연임이 됐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 6년을 하게 되는데 이제 2년 후에 그때는 무조건 바꿔달라 뭐 이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느 모임이든 그 모임을 섬기는 사람을 세우고 그럴 때에는 분명히 그 모임의 설립 정신,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목표,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자격들을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경도 교회를 위해서 일꾼을 세울 때 그와 같은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격 목록의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목사로서 교회를 섬길 때, 그때 직분자를 세울 때에는 원칙 없이 자격 없이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자격이 있고, 그리고 그런 자격에 따라서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자격은 몇 가지 분야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 사람이 믿음에 따르는 인품을 가지고 있는가, 또 평소 그의 생활 자세는 어떠한가, 그리고 그 사람이 사회생활에서는 어떤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가운데 하나는 가정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가정은 어떤가. 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되, 그 다음에 그 직무와 연관되는 직접적인 자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직무를 맡기는데 그 직무와는 상관이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직무를 맡을 때 그 사람은 일도 알지 못하고 일도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세워놓고 나면 임기 동안 참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자격을 놓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1절로 7절까지는 이 감독의 직분을 세우려 하면 이 감독 직분의 이러이러한 자격을 따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가 감독자가 되어 성도들의 신앙을 살피고, 그리고 교회를 교회답게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에게 많은 자격이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절 말씀을 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절 계속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또 그 사람의 인품은 절제와 신중함과 단정함이 있어야 한다. 그의 생활은 술을 즐기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굿하지 않고 관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고 다투지 않아야 한다. 그 사람의 생활은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들이 있어요. 평생 동안에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인가? 그러면 사별을 했을 때 재혼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평생에 걸친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순간에 어떤 사별의 경우에 재혼했을 경우 그때도 역시 한 아내의 남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중혼, 즉 일시에 두 여성 이상과 이런 관계를 갖는 것을 금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결혼에 있어서 혼인에 있어서 순결함을 가져야 할 것이며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자녀들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할지니 집을 다스리는 문제가 왜 중요하냐? 5절 말씀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의 가정은 자녀들까지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를 섬길 때 지도할 수 있는 것이지 자녀들도 부인도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믿음에 문제가 있다면 교회를 지도해 나가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현재 목사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자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이 목사에게만 적용되고 다른 직분자들에게는 상관이 없다고 말해야 되는 것들인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의 직무와 관계되는 것은 여기서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여기 2절 끝에 보면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직무에 연관되어 있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 많은 자격들이 그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속성, 그리고 교회가 받은 사명,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그 앞에 놓여있는 비전, 이런 것들을 보고 그에 합당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규정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도 벌써 70여 년 세월 오는 동안에 많은 직분자들을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원칙 없이 하지는 않았고 그때마다 분명히 이러이런 자격들을 정하고 그 성도들이 그 자격에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직분자를 세워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늘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거예요. 자격은 있지만 언제나 자격을 막상 때가 되면 자격을 무시하는 일들, 이것이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몇 차례 투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투표가 없다가 이제서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몇 번 투표하는 동안에 크게 4가지 분야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심사를 했어요. 교회 출석은 잘하고 있는가? 또 봉사는 잘하고 있는가?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교회에서 행하는 교육 훈련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이 4가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출석이라 함은 주일 오전 예배만을 봐야 할 것인가? 오후 예배도 보아야 할 것인가? 수요 예배까지 봐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또 새벽 기도 참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일날 이 대예배 한 번만 오는 사람을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회 출석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다 우리는 그렇지 하지만 알고 보면 거기에 많은 고려사항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주일 대예배만 나오면 될까요? 그런데 주일 대예배를 1년 동안에 몇 회 나오면 될까요? 우리는 52주, 금년에 53주입니다만은 그러면은 52주 다 나오는 걸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3분의 2를 기준으로 할까요? 3분의 2 기준은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따져보면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따져보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채로 거르고 남는 게 없더라. 새벽 기도까지 다 나오는 걸로 따지면 여기에 걸릴 사람이 거의 없어요. (30년) 전에는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무슨 직분자야 이랬습니다. 그때는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직분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주일 대예배만 겨우 나와도 직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지금 큰 문제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 정직하게 교회를 생각하고 성경을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출석 문제만 따져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게 주일 대예배만 나오고 주일 대예배도 3분의 2 그냥 30번만 나오면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주일 대예배는 무조건 오후 예배 우리 한 50명 55명 출석합니다. 그런데 그 55명 그 전후되는 그 안에도 안 들어간다면 그러면은 또 이게 달리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 출석 문제가 이게 여러 가지로 기준이 또 다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봉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했어요.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에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걸어놓은 사람도 일단 임명자 명부에는 있으니까 봉사라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할 때 봉사라는 기준만 가지고 보아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헌금 몇 %를 해야 될까? 1년 12달로 따져서 12번 중에서 몇 번을 하면은 해야 될까? 과거에 어떤 분이 안수집사가 되어야 되는데 1년에 2번 했어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일이에요. 이 11조 헌금을 2번 했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데 왜? 재정부였거든요. 재정부 집사였어요. 그래 다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뒤져보니까 과연 2번이에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목사님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게 기록이 2번밖에 없는데 이게 집사님의 정산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정산 주기를 물어보니까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사업 정산을 제가 1년에 뭐 이렇게 합니다. 매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인정을 해줬어요. 인정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월급쟁이와 사업하는 사람은 뭐 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사업하는 사람도 자기 사업을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회사에서 이만큼을 봉급으로 책정해서 나는 하고, 나머지 이득에 대해서는 사업 투자 명목의 적립금도 있고 이런저런 명목이 있기 때문에 나는 생활비가 이만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매월 이만큼 11조를 합니다 하면서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매월 11조를 해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그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행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헌금도 감사 헌금이 한 번도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1년 동안 감사 헌금이 없어요. 11조는 있는데 감사 헌금은 없었어요. 그럴 경우에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헌금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준을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기준을 왜 세울까요? 사실은 신앙의 최저를 정하기 위해서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최고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헌금은 얼마까지, 그럴 때 그거는 최저를 정하는 겁니다. 가령 감사헌금은 1년에 최소한 12번, 매월 한 번씩 12번. 그리고 이 12번을 100%로 할 때 80% 하게 되면은 9번, 10번. 이제 그게 기준입니다. 그게 최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정할 때, 당에서 기준을 정할 때는 언제나 최저를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이 최저선을 어디까지 낮출 것이냐, 이것도 문제예요. 80%를 할까요? 70%를 할까요? 60%를 할까요? 50%를 할까요? 아니면은 이름만 걸면 할까요? 이 최저선이 그 교회가 목표하고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선을 높이면 그 교회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고, 최저선을 낮추면 그 교회는 최저선을 낮췄기 때문에 아주 낮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도 실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입니다. 교육 없이 직분을 맡는다, 이거는 세상에서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친목회 회장은 교육 안 받아도 되지요. 그러나 제대로 된 기관이라면 언제나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교육을 받고요. 그 다음에 직무 교육을 받고요. 승진하게 되면 승진해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교육을 또 받게 됩니다. 항상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교육의 연속입니다. 자기가 그 직장에 있는 동안, 그 직장에서 승진하고 하는 동안 언제나 그때마다 교육을 받기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기관이 목표로 하는 일, 그리고 그 직무에 요구되는 수준을 항상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거를 낮추면 기관 전체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시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준을 세웠다 할지라도 기준대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기준은 세우려고 했지만 사실은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들을 수없이 직면하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겁니다. 기준을 높이고 교육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 어느 날 직분자가 되었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나는 못하니까 이걸 입에 달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빼주세요, 나는 빼주세요, 나는 빼주세요 이 말을 정말 은퇴 때까지 달고 삽니다. 여러분, 이게 기준을 아주 낮췄을 때 발생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교육과 훈련을 안 받았는데도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그냥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기도도 못해요, 봉사도 못해요, 뭣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가 돼버렸어요. 그래, 못해 신앙, 못해 직분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한 거죠. 최소한 이 기준을 조금씩 높여가야 된다. 조금씩 높여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 그러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역사 상황을 볼 때에 우리가 그냥 직분자를 훈련도 없이 교육도 없이 또 이런 신앙의 기본도 준비시키지 않고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조금 더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기준을 조금 더 올리고 교육과 훈련을 시키면서 또 조금 더 올리고 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고심 끝에 지난 2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선출 임직자 선출 기준 해가지고 인쇄물을 나누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많은 문제들을 그래도 많이 고민하면서 그 기준을 만든 거예요. 그럴 때 그 기준은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을 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 기준에 따라 운용할 때에는 누구나 마음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 배려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된 그 일정을 따라서 오늘 이제 공동의회를 하게 된 거예요. 자격 없이 그냥 하려고 하면 그러면은 그냥 진즉 했어야 됩니다. 뭐 시간 끌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왜 시간이 걸렸느냐 하면 이 자격과 이것을 맞추기 위한 교육과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자 훈련을 시행하고 이 제자 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계속 권면을 했던 겁니다.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그냥 직분자를 인기 투표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나랑 가까우니까 찍어주고,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얼마 나왔으니까 찍어주고, 저 사람은 세월이 됐는데 주변에 다 권사가 됐으니 저 사람 혼자 안 됐다, 그러니 찍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채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제공하고 권면하고 했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권면을 받을 때 속에서는 내가
직분자 되기 위해서 제자 훈련하나? 나 그건 싫다. 이런 마음이 이 속에서 차올라오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는 저한테 그렇게까지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얼굴 표정과 반응을 보면은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순종해서 하는 동안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달리 생각할 필요가 없고 내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교육과 훈련과 교회 섬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변화되어 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런 필요가 없었으면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였지요. 그러나 왜 10개월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요? 교육과 훈련을 해야 했고 그 교육과 훈련은 앞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내년도 우리의 교회 목표입니다.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에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기도하고 교육하고 하는 동안에 세 가지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마음속에 정해졌어요. 하나는 진리의 선포가 영광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일 통합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교제가 탁월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은 점심 식사 후에 진리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의 공동체 모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영광의 찬송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지금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 예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세계 각 나라의 예배도 다 검색을 하고 일일이 그 예배 장면을 보고 메모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 동안에 찬양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이 찬양 예배를 집중적으로 다 했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찬양이 이 찬양으로 예배가 진행되는 그리하여 주일 하루 동안에 진리의 선포로 드리는 예배, 진리의 교제로 드리는 성도의 교통, 찬양으로 드리는 찬양 예배로 하루의 예배가 총정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일은 예배의 날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 이 시대를 위해서 이것이 진정 필요하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고 그 결론 때문에 이와 같은 표어가 나오고 이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자료들을 날마다 보면서 메모하고 정리해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의 현재 모습에 만족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어렵다 해도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정말 목표를 정하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를 답습해서는 그 일을 이룰 수 없겠죠. 더 높은 수준, 더 새로운 것들을, 더 본질적인 것들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아픔과 희생이 있어도 이것을 기어이 달성하고자 하는 이런 치밀한 치열한 투쟁이 있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돼요.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직분자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직분자를 뽑고 직분자로서 임하게 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능력 있게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